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4면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합되어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터득되어지는 기쁨, 왠지 좀 제목이 학생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느껴지시죠? 우리가 모두 다 학생이 되는 기분으로 신앙훈련을 받는 마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가진 어느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지에 각 종파, 신앙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종단이라고 하나요? 종파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이들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선정되셔서 대담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실은 기사가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가 편의상 어느 종교라고 하지 않고 타 종교 1, 2, 3 이렇게 분류해서 요약을 좀 잠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종교 1, 여기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를 다루는 종교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를 다룰 수 있게 되므로 내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요즘은 신앙생활을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럴 때 종교생활을 너무 멀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부담도 갖지 말고, 우리가 하는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떠신가 한번 마음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선 내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랜 종교적 가르침과 지혜가 들어있는 만큼 마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타종교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감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감사와 자기 반성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제가 지금 타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그 외에 다양한 종교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선정해서 이제 대담을 하고 거기에 기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타 종교, 그다음에 타 교단, 이 두 개는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타 교단이라고 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데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걸 타 교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자체가 다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대담의 이야기들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보시면서 그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무익하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나는 살고 있나? 그리고 그 결과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의 후반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쁘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거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높이뛰기를 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높이뛰기를 하는데 처음에 목표치로 세워놓은 양쪽에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걸쳐놓은 이 바가 하나 있죠. 높이 뛸 때마다 목표치를 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뛰면 몸에 걸려서 그 바가 떨어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해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더 땀을 흘리고 더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이 그 막대기를, 그 바를 건드리지 않고 훌쩍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훌쩍 뛰어넘는 순간 이 선수는 말할 수 없는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환호를 지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터득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도 그렇지만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어서 음도 잘 못 내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기 시작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악기를 들려주면 처음에는 못해요. 정말 이상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연습하고 애쓰고 하는 모습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연주가 되어지죠. 음악이 되기 시작해요. 그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디지털 화면에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옛날에는 종이에다 그렸습니다. 우리 일명 도화지라는 것에다가 연필로 열심히 선 그리기를 연습합니다. 동그라미도 연습하고 사람 얼굴을 그리는 연습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돼서 그렇게 애를 먹던 그림도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잘 그려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안 되죠.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호흡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운동장을 달리기 할 때 체육 선생님이 호흡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운동장을 달릴 때에는 2번 잘라서 내쉬고 길게 들이마시는 호흡을 해라.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호흡이 익숙해지면
얼마나 잘 달리게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처음에는 우리 호흡이라고, 영적 호흡이라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죠. 마치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을 잘 하는 것처럼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특히 여러분, 우리 직분 받으면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때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겠고 음식도 못 먹겠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너무나 쉬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잘 되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하나님 은혜로 기도가 잘 되어지는 그런 기쁨.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저 한 몇 절 읽다 보면 꼬르륵 잠이 드신대요. 왜 이렇게 수면제처럼 성경만 들면 잠이 잘 오는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시면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몇 절 읽으시면 꼬르륵 잠이 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웃기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읽으세요. 밤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어느 틈에 깊이 잠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 읽다 잠들면 절대로 악몽도 꾸지 않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을 읽는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처음에는 성경이 지루해요. 읽으려고 보면 이상한 말들만 써 있는 것 같고 재미가 없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는 기쁨, 터득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도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온갖 생활 소음이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온갖 물건 파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물건의 이야기, 그 물건의 값, 그 물건에 대한 주문이 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별되어져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자녀들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공부도 잘하고 참 이런저런 소음 속에서도 할 것들도 잘하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온갖 소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런 이야기들만 듣는데, 그런 뉴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기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가 없다는 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은혜가 되는 기쁨, 바로 이것이 터득되어지는 기쁨이 되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표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 각 마디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교우들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것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스스로 세우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도 해당되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도 해당이 되고요. 나아가서 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상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까요?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깊은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이 3월이 참회의 달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참회하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주일 성수를 합시다. 코로나 때, 지금 같은 때에, 앞에도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때에 무슨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는 일이 과연 그렇게 돼야 되고, 성수 주일뿐 아니라 신앙생활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냐,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정죄하고 괴롭히는 바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제대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1년 내내,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이게 또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로 교회에 등록하시고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나? 신앙생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초신자들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처음에는 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셨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마음이 안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편하게 일어나서 음식물을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누군가 찾아오면 나가시라고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처음부터 앉아서 TV 틀어놓고 아니면 영상 틀어놓고 예배드리던 마음이 점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좀 편해지고 편안하게 하품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잠들었고, 이것이 1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며 함께 예배해야 할 자리가 그렇게 우리를 옥죄고 옥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또 소개한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20년 말에 우리 한 출판사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남침례교회 순회 설교자였고요. 그리고 페루에서 무려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의 책 은혜의 수단이라는 책 속에 부제를 만약에 붙여본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4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대부분의 타겟이 분명한데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지만 그 마음에 늘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분들을 향한 간절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수단에 이 첫 번째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말 안 해주지?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14만 4천이 나와요. 야, 이 14만 4천?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 이단에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야, 들리는 말씀이네.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강의는 언제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나에게 은혜가 된다. 참 좋네. 그리고 그 말씀만 쏙 뽑아요. 그런 것만 기록해 놓고 그런 말씀만 외우고 성경을 그렇게만 기록됐다고 믿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건 사탕입니다. 단 것을 비롯해서 고소하고 단 것, 새콤달콤한 것. 여러분 이런 것만 계속 먹이면 아이들이 건강해질까요? 건강히 성장할까요? 신앙생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표현은 그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열심히 강의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되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은 풀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다 풀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당연한 해석자인 것처럼 자신들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거짓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넘어가는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경계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해석되어진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단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기도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삶, 그것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비결이 돼요. 이분은 이 글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신자 개인과 교회 전체를 괴롭히는 영적 만성병의 근원이 뭐냐? 바로 기도의 부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부흥했나?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가져가야 될 것이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이들이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나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예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만 왔어요. 그리고 할 것이 없어서 기도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쓸 것도 제대로 없다 보니까 먹을 것, 입고 쓸 것 이것 때문에 열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렸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쓸 거 주세요.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출세시켜야 되는데 저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교회가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어요. 매일 부흥회하다시피 하고 새벽에도 교회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그저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윤택해지고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가르침에 이 목사님의 내용, 이 설교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수단이 나와요. 사실 요즘은 이 세 번째 수단과 이제 말씀드릴 네 번째 수단은 결국 교회에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죄의 고백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수단은 바로 이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어떤 교우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용히 그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근데 사실 이런 목회자들이 요즘은 쉽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성도님들이요, 그 당시에는 별로 말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차츰 안 나오기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면 마음에 꺼림이 있어서 이제 딴 교회로 가자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의 손을 잡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못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권면하고 이런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못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아요.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한 일주일만 지나 보세요. 몸이 보통 무겁고 힘듭니까? 사는 자체가 괴롭죠. 아니 한 달쯤 그런다고 합시다. 아니 좀 더 확대합시다. 한 1년 동안 목욕하지 말고 세수 안 하고 머리 감지 맙시다. 어떨까요? 그냥 겉으로 향수만 뿌리고 다니고 화장을 위에다 덧하기만 하고 계속 그렇게 다녀본다고 합시다. 몸이 어떻게 남아나겠습니까? 그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주일에도 사우나를 한두 번 다니시는 분들은 목욕탕에 가서 푹 불리고 그 사우나에서 땀을 쭉 빼고 때를 그냥 박박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 감격과 기쁨이 신앙생활에도 있는데 왜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겉으로만 꾸미기에 급급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권징이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왕초예요. 그렇죠? 뭐 아니라 그래도 맞아요. 세상에는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우선이 되고 이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움직인다면, 그 질서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저런 문제는 저런 것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대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룩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는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값을 지불해야 뭐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물을 사도 돈을, 값을 지불해야 물을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건 맞고,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세금 내야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비결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출생세를 내라. 너가 태어나게 했으니 출생세를 내라. 너희 아들, 딸들이 태어났으니, 너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으니 출생세를 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속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돈 내고 쓰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시간세를 내라. 네가 쓰는 시간, 일평생, 뭐 80년, 90년, 100년,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시간세 내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지고, 그죠? 몸이 움직여지고, 음식을 먹으면 잘 영양이 되고 소화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뭡니까? 활동하는 거죠. 주님께서 활동세를 내라. 네 몸이 잘 움직여지는 나는 그 세를 받아야겠다. 우리 주님이 언제 그러시던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데 대하여 너무나 왜곡되거나 인색하거나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과연 단순히 추상적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과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봤고, 이분들이 쓴 책은 우리 웬만한 교우들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개신교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기독교 저술가이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신앙 그 개념의 역사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짧게, 원제는 굉장히 짧아요. 크리스찬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기독교 신앙 그 개념의 역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적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 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독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인터넷에 달고 있고,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에 해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말을 꺼려하는, 과연 그런 것입니까? 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관이나 신학, 기타 지적 구조물이 아니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타 종교 지도자들 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걸러지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 어떤 만족감과 기쁨을 줄 수 있든지 그것을 초월한다. 이해되시죠?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에게 만족이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누리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최상의 기회. 그래서 이 최상의 기회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터득되어지는 기쁨.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이것이 교회를 다니며 이것이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구나. 이것이 기도를 하는 이유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늘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감사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장 잘 화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교우들이 충분히 이 말씀 이해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장 겸손하고 믿음으로 가장 순종적이고 믿음으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잘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터득되어지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는 이 문제를 설명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에 나타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이제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차례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텐데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1,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2,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3, 이렇게 세 개를 차례대로 4절에서 6절까지 소개합니다. 자,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우리는 어쩌다가 확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난 어쩌다 태어났나 몰라.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낙심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살게 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게 하셨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그 광고 영상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이것저것 약간씩 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고 매끄럽고 뽀얗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뽀샵이라고 하죠. 근데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 특히 손과 발도 다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광고물을 보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야, 저거 참 우리 필요하네. 저걸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물건들을 구매하게 하려고 그 광고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뽀샵이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는 거룩하다는 것은 모두가 감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키가 좀 작아. 나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 나는 또 뭐 내 모습이 이래. 그런데 천국에 가보시면 우리 남성 교우들은 전부 천국엔 남녀가 없다 그랬는데 편의상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남자들은 다 185 이상의 롱다리에 잘생긴 몸짱 얼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 교우들은 어떨까요? 다 키가 165예요. 그리고 다 얼굴이 뽀얗고 참 달걀형으로 아름답고 다리도 롱다리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화장도 필요 없고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자체로 빛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거룩하고라고 그래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초월하고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딸들도 포함이 되죠. 요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흙수저야. 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금수저 수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죠.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든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돈 받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받고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거저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거저 주셨고 우리의 인생, 이 생활, 이 삶 이거 다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주셨나요? 거저 주셨는데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3절 끝부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아무런 값 없이 지금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의 복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내가 예배해야겠다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이겨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터득되어지는 기쁨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터득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터득되어지는 역사가 이 2021년 한 해 동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터득되어지는 기쁨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코로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워진 세상에서도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셔서 생활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거룩히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선교의 예물과 또 우리 비전헌금, 장학헌금을 올립니다. 무엇보다 목적을 따라 드리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땅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 김의규 집사님, 송원혜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신 김인환 집사님이 모처럼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다른 교회를 좀 다니시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또 본 교회에 다시 오시기로 해서 재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재등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집사님 일어나시고 제가 축복기도 하면 또 믿음으로 재등록하시는 거를 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김인환 집사님 참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다하여 오셔서 믿음으로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참 지난번에 우리 반찬 나누기는 은혜 중에 잘 끝났고요. 우리 또다시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 큐티, 우리 주님께 큐티 편지 쓰기 이걸 좀 기획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기쁨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터득되어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